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즉 죄를 지어서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것은 누구에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삶에 옮기고 행동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가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또 용서하라라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어떤 용서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없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정말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시다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에 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저절로 용서가 되어져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좀 어렵진 않으시죠?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지금 있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저절로 용서가 되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상실증이 걸린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잊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여전히 누군가가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마 거기는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땅에서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용서한 상태로 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천국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용서를 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내가 받은 용서가 이 1만 달란트짜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몇백 데나리온, 몇천 데나리온쯤은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일 텐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아직은 용서를 받지 못했고 나중에 용서를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셨던 용서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갔으니 그곳에는 용서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용서한 상태로 그곳에 가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저절로 누군가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큰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의 눈에는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7장의 1절부터 4절이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이 5절 말씀은 이렇게 사도들의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5절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것은 용서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것이 믿어져야지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이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 이것이 쉽지 않으니 예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던 것인데 그것이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마다 그것이 감격적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구했던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안 믿어지니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믿음을 구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양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는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질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씨라고 하는 것은 한 트럭을 갖다 뿌려도 싹이 나지 않겠지만, 진짜 씨는 한 알만 심겨도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나무가 통째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 씨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그 씨앗은 진짜 씨앗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서 나무가 되고 그런 큰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렇게 나무로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씨앗을 심겨 주십니다.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물론 주님이 그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시고 자라나게 하시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믿음의 씨앗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용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저절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듯이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지게 되었을 때 주님은 열심히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거절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결코 자라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이 뽕나무는 좀 사이즈가 큰 11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는데 그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약에 이 나무가 심겨서 바다에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믿은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너희가 믿은 대로, 명령한 대로, 그냥 믿은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순종을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7절부터 10절까지 예를 들어주시는데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한 종을 비유로 드시는데 주인이 이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했다고 집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밥을 차려줄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종은 집에 와서 주인의 상을 챙겨주고 주인이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서 소종을 들고 그 후에 그 종은 음식을 먹게 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은 그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은 그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밥을 먹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데 이 순종은 결국에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되냐면 믿음과 신뢰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에게 말이 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시켰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우리의 그 머리로 이해할 만한 것, 그러니까 가능할 만한 것을 시켰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쉽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 안 되는 것, 이거는 불가능한 것, 아니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시켰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믿음과 신뢰가 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깊은 신뢰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고 말이 안 되는 곳에 순종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또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지고 신뢰가 쌓여지면서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까지 할 만큼 그것을 결정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순종이 되고 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순종을 한 후에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이제 신뢰가 쌓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높은 데다가 올려놓고 아빠한테 띄워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억지로 이렇게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의자에 올려서 아빠한테 점프해봐. 아빠가 받아줄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이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아빠를 부르고 그냥 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였냐면 아빠는 언제든지 나를 잡아줄 수 있을 거야라는 신뢰가 이제 쌓인 것이죠. 처음에는 뛰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아빠를 부르고 어디서든지 뛰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받아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저보다 더 커가지고 저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 이런 신뢰 관계가 쌓이면서 그 아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쌓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나에게 한번 점프를 해봐 지금 한번 나에게 뛰어내려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처음 뛰어내리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서 그러한 순종들이 쌓여지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에는 눈앞에 아무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는 결국에는 그렇게 점프를 하면서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큰 믿음의 상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누군가를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까지 자라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셨던 그림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진짜의 씨앗을 심겨놓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상태가 되고 그렇게 용서하는 상태가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그 어떤 것들도 다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꿈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2023년을 시작합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저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근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느 것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